안녕하세요. 예, 전 시간 우리 14장, 15장, 16장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 15, 16장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기면 이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지면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온산에 이야기했죠. 자, 승리하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도 거룩한 성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의 것 다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이 얹혀져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이 섰어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세 가지의 견해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들은 어때요?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이 시온산을 그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시온산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시온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여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진실한 자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승리자들이 시온산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은 다른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의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보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 근데 이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해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자, 이때는 원래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원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복음은 베드로가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는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후반부기 때문에 이때는 주의 종들이 다 죽었죠.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천사들이 직접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한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 또 숨어 있는 성도들, 이제 핍박을 앞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숨어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야, 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식들 보니까 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믿음을 생각하자니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갈등, 어떤 사람은 표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굴복하면 안 된다. 왜?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뒤를 따라서 8절에 보니까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뭐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제 무너진다.
이제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인본주의의 세계로 꽉 차버린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는 무너진다. 네. 음행으로 온 세계에 타락시키던 이 존재, 이 무너진다. 무너지기 때문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무너질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굴복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 유황불이 불붙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연기가 타올라가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받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바로 그들을 살리는,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참아라. 이 고난을 참아라. 이것만 견디면 된다. 바로 이것이 천사들이 마지막 시간에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걸어와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던 교회가 있었죠.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산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해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처럼 죽으면 나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 시대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요,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는 정말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죽어야 될 때라구나.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죽어야 될 시간이 왔구나. 이젠 땅의 것들을 다 놓고 이사 갈 때가 됐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만약에 막 살고 싶어가지고 살아야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다 보면 다 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잠깐 지나는 건데. 그리고 나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이 있는 죽음이죠. 이거는 순교의 죽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바로 요 두 개. 이기는 자는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지는 자들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14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를 또 한번 보죠. 이 두 번째 파트가 나타납니다. 이제 자, 두 번째 파트가 나타나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자, 이건 추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1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바로 주님입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6절까지 이 부분은 주님께서 알곡을 추수하시는 내용입니다. 알곡. 이 부분도 신천지에서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은 다 곡간에, 그들이 말하는 곡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 거기가 곡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곡간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 곡간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추수꾼을 보내니까 그 추수꾼이 오면 따라가라.
안 따라가면 너희들은 다 기존 밭에서 가라지처럼 다 멸망을 당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들이 말하는 알곡 곡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 14만 4천 명이 모여있는 그 경기도 과천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어리석은 말들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제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오셔서 알곡들을 거두는 거예요. 다. 예, 알곡들을 다 거둡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또 하나의 추수가 이루어져요. 보십시오.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는 알곡, 하나는 포도입니다. 포도.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거는 알곡은 주님이 거두고 포도송이는 천사가 거둬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다 던져버리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 네. 이들은 패배한 자들이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 그 앞에 굴복한 자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천국 곳간에 주님이 거두셔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패배한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 재앙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진노의 장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겨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다 이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소리 없이 진행해버리면 당황하잖아요. 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줘서 이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근데 이걸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걸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덮어놓고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들처럼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만찬 이후에 부딪힐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하신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잖아요. 사람이 미리 알고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딱 왔을 때 이런 일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거 아니야, 뭐 미친 소리야, 전 농담이야 그러면서 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5장과 16장은 하나로서 이 장면을 보여줘요. 승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진 사람은 이제 진노의 7 대접 재앙에 들어가게 된다. 요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요. 이 유리바닷가 그러면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 세 번째 하늘을 수정과 같은 궁창, 에스겔은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리 바닷가에 누가?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긴 자들은 유리 바닷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가지고 불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노래라는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됩니다. 13장, 14장. 그 상황을 우리가 15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오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서 이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다가 홍해바다 속에서 다 수장돼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 언덕에 다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 애굽, 자기들을 핍박하던 애굽의 군대와 모든 세력들이 다 멸망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뭘 부릅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이것을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의 세상은 7대 재앙으로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써 싸워왔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기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니까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유리 바닷가, 하나님의 보좌. 자, 유리 바닷가를 한번 좀 보지요.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에스겔은 에스겔 1장 22절에서 수정과 같은 궁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청옥과 같은 하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승리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게 뭐예요? 5절부터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아벨의 피로부터 이제 피 뿌린 온 세상, 성도들의 피를 뿌린 세상,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 그야말로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타락해버리고 그런 성적인 타락과 문란한 세상, 이 세상을 완전히 귀신의 처소,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되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심판의 대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이게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패배한 자들은 이제 7 대접, 7 진노의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 네. 이것이 이제 16장의 내용이에요.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바로와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7 대접 재앙. 여리고 성을 마지막 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요. 7번.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이제 땅에 쏟으라. 이제는 쏟으라.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피를 뿌린 세상. 동성연애니 뭐니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동물화 되어버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화되어가는 이 세상, 사치와 향락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세상, 성도의 피 뿌린 세상을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으로 다 쏟아서 진노를 쏟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자들은 이 재앙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어쩌면은 이마에나 손등에 새겼던 박았던 이 칩들이 인간의 이 부패하게 사람을 만들게 하는 이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데 피같이 됩니다. 세 번째가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아 피가 돼요. 왜 피입니까? 이유가 있죠. 이건 심판입니다. 천사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뿌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피를 뿌린 세상. 그래서 저희도 피를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대접을 해에 쏟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요. 지금도 무엇입니까? 자외선들을 이것 때문에 암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때는 해가 막 더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들. 그래서 계시록 6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피같이 됐다.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태양의 역할이 다 끝나버리는 모든 빛을 다 쏟아냄으로써 불타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움을 받아요. 이 재앙을 받으면서 이 적그리스도와 무리들은 더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겠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다 쏟습니다.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버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곳에 아픈 것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사람들이 막 종기로 혀를 깨물고 아파. 네. 그 다음에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바로 동서전쟁.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아시아의 세력이 충돌하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15절에 16절에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강팍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마지막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되었다. 이젠 다 쏟았다. 이제는 됐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까지 시작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완성됐다. 그래서 7절에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거다. 성도들이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기는 진노가 이제 다 쏟아졌다. 아벨 이후부터 쏟기 시작한 성도들의 피값을 치른 것이죠. 이제 그래서 다 되었다. 그랬더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지금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르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져 산악도 간데없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깨져버리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이긴 자들은 승리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모여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찬송하며 승리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